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위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도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루는 핵심 내용이 조금 바뀌어지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지 되는가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사도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없는 교회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 없는 교회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지 될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안에 내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아가야 될 길, 그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신자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어서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신다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해야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성도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간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 내 본성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범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죄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자기 자신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자이고 문제 없는 존재로 바울이 과연 인식했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는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절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이다. 우리가 많은 추측들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정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도의 생각이 너무나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도를 본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버려 두셨는가,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세상의 더러운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인용하는 그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문제 없는 사도다라는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다른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실제 바울을 두신 모습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벌써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 받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놓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에 내려다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이 이 모습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그렇게 하셨다, 이게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된 성도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오히려 그 위치에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찌꺼기같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많이 다른 거죠.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위치에서 홀로 고난받고 구경거리가 된 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가 가야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많이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건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같은 그런 말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길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누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복의 길로 갔었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증거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증거를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아오는 그 돌을 막아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날아오는 돌도 날아오는 총알도 멈추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날아오는 돌을 절대 막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그 돌 그대로 맞습니다. 스데반이 피를 철철 흘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에게 돌 던지던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 옷을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다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후 조정을 했던지 함께 동참을 한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지 않으셨는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저자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힘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돈도 없이 가난하게 빌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힘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현실, 그 모습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복음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란 말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냐,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을 모아놓는 그런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고 정말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예배당을 짓는 그런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고 그렇게 능력을 이해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고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우리를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가 13절까지 했던 얘기가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인도했다라는 게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모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인도하셨다. 그럼 과연 그 말을 듣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가 그런 말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 쓰는 것처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런 파들이 나눠졌던 게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모습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했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내가 아비의 심정에서 너희들을 자녀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 단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는 단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참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문자적인 표현은 그거지만 결국은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낮아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낮아지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낮아짐은 그런 의미의 낮아짐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인데 내가 이제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낮아짐은 자기 자신이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깨닫는 의미에서의 낮아짐인 거예요. 억지로 낮아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점점 더 밑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 있는 낮은 자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같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오히려 사도는 부끄럽기보다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루시는 그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제일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런 거죠. 욥기 서두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모든 행사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욥의 말을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거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욥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분명히 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했던 그 변명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자기가 지금 이런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부모의 차이를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스승과 부모,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쨌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력이라는 게 필요한 게 스승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을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스승들이 되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정말 아비가 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가 얼마나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길래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인간의 지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전해야지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지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올바로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사도는 인간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해가 되고 가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인간의 능력을 추구하는, 어찌 보면 최정상의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가 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철저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의 높음을 생각했던 사도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애쓰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은혜조차도 그 은혜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은혜 받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가 더욱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더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삼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늠한 여인 끌고 와서 전부 돌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과 돌을 맞아야지 되는 사람으로만 구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돌을 던질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돌 맞아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에 맞아야지 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을 대신 누가 맞아버리시냐면 예수님이 맞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는 늘 돌 맞아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그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음행한 사람을 사도는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쫓는 게 맞는 거예요? 다 가늠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요.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늠한 사람도 용서해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심한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봐요.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자기 자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되나 용서하지 말아야지 되나 자기가 그 위치에 서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게 옳은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이나 돌 던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나 다 돌 맞아야지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쫓으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가 질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어 쫓느냐,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 맞아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돌을 던져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돌 맞아야지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내 자신은 빠져서 늘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유대인과 같은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욕하면서 저거 잘못된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가 온전히 드러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겠다,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킬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가늠한 사람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생각하고 있고, 사도는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나는 것,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까지 끌고 갔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미말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렇게 두셨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도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는 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걸 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들을 그냥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게 사도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낳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 힘으로 지금 복음 안에서 너희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라는 이 본,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가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사도가 6절에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본 보였던 그 사도의 본의 모습이 6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었고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본받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가 갔던 이 길을 본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가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번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가? 그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길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지금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끌고 갔는데 너희들은 이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싫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갈 수도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스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귀에 올바로 들려야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눈에 밝히 보여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도가 본받으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들어버리면 지금 사도의 말과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했더니 내 능력보다 사업이 무지무지 잘 되더라. 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공부도 지지를 안 했는데 정말 유수의 대학에 붙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구나. 제발 그 생각 좀 버리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 있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도무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너무 좋은 말이라서 그렇죠. 당장 저만 해도 제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 자신을 만들 수 있으니까 능력을 추구할 거예요. 지식도 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갖추려고 하고 만약에 목사라는 게 그냥 말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선 도저히 가고 싶지 않고 우리 힘으로선 가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는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감사가 되어야죠. 세상 것 하나 얻었다고 그거 감사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세상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와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그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나는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기적 같은 거 경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이걸로 여러분들 확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확증하는 길은 그거라고요. 그 고난의 길, 내 인간으로서 원하지 않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큰일 작은 일 다 무슨 일 생기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뇌라는 게 그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속에선 감사도 안 되는데 자꾸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가 안 돼도 자꾸 감사해봐라. 그러면 정말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거 자기 체면이죠. 그게 무슨 감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분별해서 말씀 들어야죠.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그 말씀들을 다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도 없고 여전히 내 생각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내가 좋은 게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지 그런 생각으로 성경 보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됩니다.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고 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전했는지 알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내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봐,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내가 전하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낳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를 본받으려면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뭐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도가 간 그 길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죠. 그게 성도의 참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냥 내가 잘 키우고 내가 잘 교육시킨 디모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들에게 증거할 거다. 디모데가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아비된, 주 안에서 아비된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자들,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지금 뭘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능력이 참 많았죠. 은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은사가 진짜 확실한지 아닌지 그거 와서 확인하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니, 너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니, 그거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셨지라고 그렇게 교만해 있는 그 자들에게
바울은 와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사도의 말인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방언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치유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만 똑 띄어가지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런 영광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런 힘들이 드러나야지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전혀 바울과 얘기한 건 정반대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고를 우리는 올바로 들어야지 돼요.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가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삼자적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사도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가 지금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오세요. 과연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매 맞고 야단 맞는 게 싫기 때문에 부모가 매 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런데 좀 철이 들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그 잘못이 잘 안 고쳐질 때는 어떻게 해요? 제발 나 좀 야단 쳐주세요. 제발 나를 좀 때려서라도 나 좀 제대로 된 사람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는 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도가 매 가지고 오는 것보단 사랑으로 와야지, 사랑으로 전하는 게 사도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그냥 헛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사도 바울이여 제발 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매를 가지고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참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참된 자녀라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나를 버려두는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것, 우린 그걸 오히려 원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과 징계를 사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갈까라는 그 말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될지를 올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매는 싫고 사랑이 좋습니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인 거예요. 매 맞는 거 싫은 거죠.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매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들고서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인 거예요. 이 사도의 권고가 여러분 안에 올바로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나를 그 위치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디로 나를 이끌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서의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참된 간구가 오직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